2021년도 성탄절 예배는 죄에서 구원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면서 시작하려 합니다. 성탄절이 세상의 축제로 변질되어 버린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그 구원과 함께 주시려는 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구원과 그에 따른 복을 주시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린 그 구원과 함께 주시려 준비한 복에 관한 것입니다. 이 복에 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과 함께 얻게 되는 것의 첫 번째의 복은 죄 사함의 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얻게 되는 것은 죄 사함을 이루고 사단으로부터 해방된 자유의 몸입니다. 사람은 이 죄 사함의 몸을 이룸으로 사단의 미혹과 저주에서 벗어나고 사단의 사망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이 죄 사함의 몸을 지키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날까지 지속되며 만약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그는 다시 죄인의 몸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과 함께 얻게 되는 것의 두 번째는 부활의 몸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부활은 생명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사망의 부활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하고 관련된 것은 생명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죽어 낙원에 있는 사람이나 이미 죽어서 낙원에 있는 사람이나 살아서 하나님의 날을 맞는 사람 모두 부활의 몸을 선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의 몸은 죽지 않는 몸, 또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높은 지혜를 갖는 영혼, 이런 죽지 않는 몸과 높은 지혜를 갖는 그런 영혼을 소유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미완의 에덴 동산의 그 삶을 뛰어넘는 온전한 존재를 위해 필요한 몸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과 함께 얻게 되는 것의 세 번째 복은 천국 백성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온전한 죄사함을 받고 부활의 몸을 이룬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 그 나라에 맞는 신분을 얻어 살게 됩니다. 그 신분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이룬 신분으로 모든 사람의 신분은 똑같이 천국 백성의 신분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나 돈이 적은 사람이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민 신분은 똑같습니다. 특별히 대우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과 함께 얻게 되는 것의 네 번째는 천국 백성의 권세입니다. 믿음으로 천국 백성을 이루었으므로 그 천국 백성이라는 신분은 공평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의 권세는 각자의 사명과 그 감당에 따라 모두 다르게 됩니다. 이 나라 국민이라는 그 신분은 같아도 그 권세는 다 다릅니다. 돈이 많은 자나 많이 배운 자나 그 자신이 이룬 것에 따라서 그 권세는 다 다르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그들의 몇은 영들과 조직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자들은 예배를 감당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많은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과 함께 되는 것의 다섯 번째 복은 천국 백성의 기업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 백성의 기업을 물은다고 그러죠. 기업을 받는다. 그 백성의 기업은 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기업을 이룬다고 할 때 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그로 생기는, 그 땅으로서 생기는 가문의 모든 것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루어 생각하여서 하늘의 기업 또한 어떤 영역이 자신의 행위를 따라 주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 영역은 이 땅의 기업처럼 변화되는 것이 아니므로 영원한 기업, 변하지 않는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 기업은 이 땅에서의 그 행위를 따라 완성되어 이루는 기업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행위에 따라서 그 영역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는 기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과 함께 얻게 되는 여섯 번째 복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광입니다. 천국 백성의 신분이 모두가 같듯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광도 그 권세와는 달리 모두가 같이 받는 영광입니다. 그것은 신분과 영광은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 신분의 영광으로 모든 만물의 우러럼을 받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받는 영광, 그런 썩을 영광, 조금 영광 받다 나중에 막 나락으로 추락하는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는 그런 썩지 않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과 함께 얻게 되는 것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단순히 오래 산다는 의미를 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정의를 품는 고결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그 아름다움으로 재창조된 생명체로서의 온전함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의 온전함에서 오는 영원함으로 유일무이한 특별함을 갖는 영생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죄에서의 구원은 시작이며 과정이며 또한 완성입니다. 이 말씀은 많이 드렸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달려갈 길 다 달려가야 하는 충성의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이 땅에서 미완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우리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의 법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는데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또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구원은 온전한 것인데 또 구원을 이룬다. 이런 이 우리의 지식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었는데 구원을 이루고 그날 천국에 간다면 구원을 이루겠죠. 오래 사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구원이 젊었을 때 구원을 이루었다면 그 사는 동안 그 영적 싸움을 통해서 이겨야 되는 것,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비로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시작이고 과정이며 또한 완성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드렸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여정을 위해서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충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탄절 설교를 통해서 구원과 그에 따른 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빕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준비한 복에 이르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이사야서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고난을 당하리라입니다. 이곳은
이사야서 53장 이곳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야 되는 고난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서 53장 4절 6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인간의 죄를 감당하신 예수의 고난은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한 더욱 알아야 하는 말씀은 이 고난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감당한 고난이 아니라 인간이 힘이 없어 감당하는 죄와 이로 인한 고난을 사랑으로 감당하신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죄 사함을 이룬 자의 삶은 당연하게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자기 몫의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감당은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그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사단의 미혹과 저주를 이기게 하는 우리 때문에 우리의 저주로 인해서 대대로 내려온 그런 저주로 인해서 사단의 미혹과 저주가 오는데 이를 이겨야 하는 신앙의 믿음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의 길에 사단이 주는 고난 또한 신앙의 역사의 현실입니다. 오히려 감사함과 찬양으로, 그래서 이 고난이 우리에게 당연히 오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감사함과 찬양으로 오는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다하는 사랑으로 환난의 날을 건너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시편 72편으로 갑니다. 전에 한번 봤던 말씀인데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공의로 재판하리라입니다. 이곳의 내용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기 위하여 지도자가 가져야 할 공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높은 지혜를 받아서 훌륭한 그런 재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어릴 때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지막 심판의 때에 행하시는 심판에 관하여 공의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72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에 행하시는 심판에 관하여 공의를 베풀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세상 사람에 관하여 그가 바라던 세상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에 관하여 그가 바라고 가던 길대로 그 행위를 따라 심판할 것입니다. 또한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자녀에 관하여는 그 믿음과 신앙을 따라 심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망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이르러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벌과 불의 진노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의 판결을 받고 천국에 이르러 각자의 행위를 따라 면류관과 기업을 상으로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모든 행위를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고백과 고난의 날에 이룬 우리의 믿음의 날들과 모든 사명의 충성의 날들을 모두 기억하시고 넘치는 공의를 베푸실 것입니다. 고난이 깊은 날입니다. 고난이 깊은 그런 시대에, 그런 오늘 현실 앞에서 이 성탄절 메시지는 더욱 간절함으로 옵니다. 모두가 이 고난을 감사로 이기시기를 빕니다. 오히려 찬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성탄절 예배가 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처음 보았던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죄에서 구원하리라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관한 마태의 기록입니다. 그 기록의 중요점은 뭐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메시지는 뭐가 있느냐면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전하는 것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는 예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전하는 말은 또 무엇이냐면 오시는 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구원의 법을 이루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고난이 우리가 홀로 겪는 고난이 아님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온 우주의 충만함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성탄절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는 서윗교회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임마누엘의 복이 하나님의 날을 넘어서 영생의 날까지 이어지기를 빕니다. 이 복이 서윗교회 모든 성도와 그 가족과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감당하셨던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난의 날에 사랑을 펴시고 우리를 구원하리라 약속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넘어 환난의 날까지, 그 환난을 넘어 천국에 이르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날이 단순한 축제의 복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과 그에 따른 복에 이르는 생명을 잉태하는 그러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깊은 어둠을 밝히는 날이 열리기를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